오늘은 누가의 성탄절 이야기 그 네 번째 구유에 누이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매년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 반복해서 듣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요. 매년 반복해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탄을 둘러싼 여러 일화들, 이야기들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흥을 줍니다. 설레는 마음이 있지요. 그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평화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정, 그런 마음, 그런 감격을 함께 느끼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되고, 혹시나 내 이웃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또 한번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느끼는 공통된 감정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느끼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는 그 특별한 성탄의 감흥을 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나 감격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올 2024년 성탄을 맞으면서도 이 모든 성탄 이야기들, 또 성탄에 주고받는 인사와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를 통해 전해진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소식과 또 함께 성취되어야 할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메시아의 탄생을 헤롯 왕과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하였다라면, 누가는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로마의 통치자들을 배경으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 1, 2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1세기 당시 이스라엘 땅 전체가 로마의 속국인 상황에서 당시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호족령이 떨어진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황제로 있을 때 나중에 로마 원로원을 통해서 특별한 호칭,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지요. 그것이 오늘 음역되어서 아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후로 로마의 모든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약 40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으로 누가는 그 황제 아구스도의 통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말해주는데, 역사상의 기록에 의하면 이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으로 있는 당시 자기 관할 지역에 2번의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가 그의 재임 기간에 했던 2번의 인구조사 중에 이거는 그 첫 번째였다라고 특별히 더 특징 지어서 구분해 주고 있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도 여러 공무원, 관공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이 통계청이라는 곳이 있죠.
통계청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계속 무슨 통계, 확률 통계, 고등학교 때 수학 생각이 나는데 통계 내는 일이 그렇게 국가에서 공무원들을 고용해서 할 일인가 싶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현황, 상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지요. 뭐 실업률, 물가지수, 뭐 소득별 인구 분포, 뭐 등등등 수많은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자료를 기초로 나라의 정책이 세워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행정력이 동원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통계가 없이 나라를 통치한다? 눈 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즉, 그 통치, 그 조사 그 자체가 통치의 가이드라인을 주기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만큼 그 통치력이 필요한 곳에 잘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러한 행정과 통치를 위한 자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가 인구조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연령대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심지어 21세기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에는 특히 더 이 인구조사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 자료를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군대를 징발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통치를 시작하는 왕이나 황제들은 당연히 인구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 안에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통치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인구조사, 호족령이 내려질 때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만큼 그 통치 지역 안에서는 엄중한 명령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설명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들처럼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이런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이 일이 있었는지 명확히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 권력자들의 호령, 로마 황제와 총독의 명령, 또 그들이 수행했던 이런 일들은 그 지역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인인 노릇을 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 또한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잠시 쓰임 받은 도구에 불과했었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한낱 도구였고 하나님의 장기판 아래서 한 말에 불과했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아주 자주 나오지요. 한 예를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은 세상 역사에서는 사이러스 더 그레이트, 고레스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인류 역사에서 대단한 통치자이고 왕이었던지 알렉산더,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에 하나였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도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 고레스 대왕의 무덤 앞에서 경의를 표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고레스는 그의 제국 안에서 발생하는 잦은 반란과 갈등을 줄여보고자 이전 나라들이 사용했던 힘으로 내리누르고 찍어 누르는 강경책을 버리고 포로민들, 정복 지역에 대한 유화책을 썼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세금을 잘 납부하는 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자유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고레스 대왕의 정책 때문에 유다의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포로 기한은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포로의 기한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이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되었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년이나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그 이사야서 말씀에 이 고레스 왕의 이름과 그의 역할까지도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가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고레스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예언의 말씀과 계획을 다 알고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일을 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나라 통치를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그를 사용하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을 호령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곳곳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 또 가난과 소외가 있는 곳,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호정령도 그 자기 통치를 위하여서 그는 자기의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 황제를 통해서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그 사실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가져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그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대대로 살아오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인가 언급하면서 당연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과 그의 대대손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오실 거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시점에 요셉과 마리아는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북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학교나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새 집을 사거나 아니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하면 이러저러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동 현상은 인류 역사에서 극히 최근에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는 조상 대대로 한 지역, 한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터전인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집, 그 위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그 땅에 아버지가 농사짓고, 아버지가 농사짓던 그 땅에 자식이, 손자가 그 삶의 터전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 하면서 늘 함께 언급되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들이 여행하는 사람, 대단히 낭만적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상들에게 물려지는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역시 조상들에게 대대로 그들의 땅을 물려받았고, 더구나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토지를 영구히 팔거나 사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 사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경우였고, 그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불행과 방황, 그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것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또 그것과 함께 불어닥친 비극적인 유대의 역사가 핥히고 지나간 자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메시아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메시아까지 계속 그 족보를 설명할 때 그 족보 후반부에 바벨론 포로를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족보를 언급하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 중간에 넣어서 언급을 했을까요?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온 다윗의 후손들 역시 그 역사의 소용돌이, 그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들 역시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를 당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유다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짧게는 70년, 길게는 140년, 세대수로 하면 최대 2세대 또는 4세대를 이방 땅에서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 이방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수대를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돌아왔으나 그들이 돌아온 땅은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약속의 땅,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방 제국들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고,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압제와 통치 아래 있는 땅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왔던 그 땅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었지요. 그때가 되어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제비 뽑아 각 지파별로 나눠 주었다던 그런 땅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도 또 비슷한 시기에 포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방의 땅으로 간주되던 변방 갈릴리와 그 주변에 정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이 베들레헴에 오시리라, 정상적인 역사의 흐름이었다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기라는 역사적인 비극과 또 그들에게 몰아닥친 그 불행스러운 삶의 환경이 그 자연스러운 너무나 당연한 것을 비틀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조상들의 연고가 전혀 없는 나사렛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일하는 만큼 누리는 자영농이 아니라 목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대로 메시아를 베들레헴에 낳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추가적인 또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인 사람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갈릴리 한 촌에 한 젊은 여자가 아이를 어디에서 낳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세상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의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는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손에 잠시 쓰이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누가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가 전해주는 성탄의 이야기 중에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탄생, 그분이 오셨던 그 첫날 밤에 대한 묘사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놀라게 합니다. 감격하게 하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서 첫날 밤 그분의 자리는 짐승들의 여물통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비하면, 그분이 계셨던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그 어떤 왕궁, 그 어떤 왕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초라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분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구유에 누이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사용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그 당시 왕이 태어나면 드리는 선물들을, 그 진귀한 것들을 태어나신 메시아에게 바쳤다라고 그의 탄생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약간 관점이 다르지요. 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그분이 있을 곳이 이 땅에서는 없었고, 그래서 그분은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으며, 그분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또한 이제 그 메시아가 전파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소외되고 비천하고 낮은 자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내다보고 있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땅 위에 태어나셨다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부대끼는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굴곡진 역사가 핥히고 지나간 삶,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어그러진 삶, 그래서 힘들고 낙심하고 신음하는 인간들의 삶의 그 낮은 자리로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오셔서 이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낮은 곳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점에서 가장 낮은 저점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이 지금 가장 힘들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순간순간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야. 가장 저점이야. 그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는 그 순간에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저점, 낮은 그곳, 우리가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게 될 때, 그 낮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는 것. 높은 곳에 서려고 하면 그 높은 곳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높은 곳에 서려고 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요, 내가 높은 곳에서 서려고 하면,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동료의 관계에서도 내가 높은 곳에 서려고 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낮은 곳에 설 때, 내가 섬기는 자로 설 때,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높은 곳에 서려고 하지요. 예,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의 이 체면이 있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사회적 지위가 있지.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가 직급이, 내 직분이 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아진 생각, 그리고 높은 곳에 서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그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마치 가이사 아구스도의 자리처럼, 구레뇨 수리아 총독의 자리처럼 뭔가 호령하고 명령하는 사람,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따라 낮은 곳에 임하고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더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신의 계시, 신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읽어본 사람들의 적지 않은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신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읽어보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 아니냐, 내가 내 나라 역사책도 잘 안 보는데 무슨 2000년도 더 지난 저기 멀리 중동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책을 내가 보아야 하느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그런 위대한 신의 말씀이라면 그 의미가 아주 심오한 어떤 철학책이거나 또는 그 신에 관한 어떤 내용 또는 그 신이 직접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야지. 이게 무슨 유치한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뭐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었는데 늙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살이 했다는 이야기,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의 불만 섞인 반응이요, 사실 상당 부분 맞죠. 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흥미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과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은 어려운 철학과 심오한 사상과 이론 속에서 발견되고 깨달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 속의 하나님, 이론 속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이나 이론 그 자체가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논리요 이론일 뿐이죠. 또 다른 우상이요, 실상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역사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받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낙심한 이야기들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키셨고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두꺼운 성경 안에 심오한 이론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루하루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죠. 이런 택하신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 성경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한 백성들,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셨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택한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결정판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뜻은 잠시 성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을 훌쩍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을 나의 삶 속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이고 내 삶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따르고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자리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있을 곳이 없었지만 지금 그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는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자리인 것이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있을 곳을 찾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심으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더 풍성히 흘러넘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